복된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산성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십니까? 충만하십니까? 네, 우리 이 시간 고백할 때 이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다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나 충만합니다. 내가 고난에 있어도, 내가 무명이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합니다. 이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 아멘.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 여러분의 목소리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죄악 버스 죄악 벗으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내.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죄악 버스 우리 영혼을 죄악 벗으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내.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거워하세. 우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 죄악 버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내니.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거워하세. 우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죄악 버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내니.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버스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내니.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로 하고 생각하니 참.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로 하고 생각하니 참 지시.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내니.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죄악 버스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내니.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죄악 버스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내니.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힘 안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힘 안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힘 안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제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 다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 다 찬양하라. 영원히. 처음부터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아멘.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우리 찬양 주님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굴복하네. 주의 임재,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힘 안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을 다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을 다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힘 안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힘 안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우리 찬양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닮아가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되십니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우리 손들고 선포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구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에 우리 반대의 마음으로 선포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 주께로 주
주님 사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안아주 성령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원한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네. 고난 받으셨네. 주 영광 여기 마사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향에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하네.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하네.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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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강체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나의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 지극히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 귀한 지혜를 허락하시어 예배게 하심을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시간을 돌아봅니다. 녹록하지 않는 세상,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여기까지 인도하심은 오직 아버지의 긍휼하시며 오직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나타내어 성령의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성령의 열매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힘써 세워가며 합력하는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구속하신 그 큰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의 삶을 다짐하오니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는 삶을 통해 날마다 말씀으로 회심하며 변화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날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공의로 인하여 주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합당하고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책들이 세워지므로 정치와 경제가 안정됨은 물론 영적으로 회복되어 눈물의 기도로 북한을 돌아보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산성교회가 성령으로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지혜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오직 복음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열방을 향하는 복음을 품는 생명의 공동체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복음 전파가 우리 사명을 깨닫고 담대히 감당할 때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세우신 사랑하는 이청단 목사님 강단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는 귀한 사명자로 주의 백성을 양육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의 능력의 기름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근본 선교 여정 가운데와 가정 위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변증하실 때 그 대화하는 말씀이 마음과 골수를 째겨 각 심령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신뢰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오 성령이 열매 맺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의 양육 과정, 상반기 세속교육반과 그로잉 이후의 유치부 제자 훈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총광하였음을 감사합니다. 현존하는 미래 다음 세대의 양육 과정을 통해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확립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들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 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심으로 회복에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창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자sem 없음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찬양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시간에 찬양의 고백을 가슴에 담고 또 우리 귀한 예물 주님의 손에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아들 소식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지난주 우리 사랑방 모임에 우리 좀 말씀을 풍성히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이제 말씀 동영상이 녹화는 했는데 음성이 좀 잘 안 돼서 업로드가 되지 못했었는데 다시 이제 잘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예습을 하시고 유튜브에서 우리 예습 공부를 한번 하시고 그리고 사랑방의 소리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며 정말로 초대교회가 다 사랑방 모임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교회라는 것이 다 사랑방 공동체들인데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피차 건면되어지고 나누어지면서 초대교회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 사랑방에서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2, 4분기 재직회로 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우리 인천으로 가서 우리 캐나다 아보츠포드 밴쿠버에서 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도시인데요. 한인교회에서 우리 집회를 하고요. 또 저희 아내가 MIP와 CIP 이제 세미나를 하고 또 그리고 우리 그 사실이란 뭐 여러 가지 그런 남미 북미는 물론이고 나라들이 우리 이제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명분으로 전복 전쟁을 벌여서 참 많은 이러한 참혹한 원주민들의 학살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우리 GMS 캐나다에 있는 선교사님과 우리 한 몇몇 하인교회들이 모여서 이 진실과 화해 주간을 갔습니다. 제가 또 대표로 기도회와 또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또 이 모임에도 참석하고 그렇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막내가 가장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동시에 없는 이 긴 시간 자유다 이래가지고 뭐 금요 기도회 마치고 뭐 밤새도록 이제 TV를 볼 거다 하면서 뭐 결단이 대단하던데 혹시 주변에 방황하고 다니는 저희 막내가 보이면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음 주일은 우리 원로 목사님 오셔서 우리 1부, 2부 설교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모임 우리 신청해 주시고요. 우리 기도하는 엄마들 6주 수술을 하셨고요. 또 새가족 새소식반 우리 그롱 이호희 또 어린 제자 올려 또 새소식반 상반기 사역이 마쳤는데요. 복음의 씨를 정말 선생님들이 열심히 뿌렸습니다. 또 풍성한 열매들이 우리 아이들 10년 가운데 맺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작년에 이어서 우리 새벽 기도회 우리 7월 8월은 성경 통독으로 우리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인데요. 하루 이제 2장씩 정도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신청하셔도 되겠고 나는 혼자서 하겠다 혼자 하셔도 되겠고 혹은 두 분이 짝을 지어서 이렇게 우리 1층 로비에 신청을 해주시면 내가 7, 8일 동안 한 번 정도로 내가 동참하겠다 기록해 주시면 함께 우리가 성경 통독 새벽 기도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념비 우리 항미숙 권사님 항문주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귀한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 또 우리 기념하여서 세워주셨고요. 또 오늘 우리 식당에 가시면 우리 뒤에 이제 농지에 열무를 이렇게 심으셨는데 벌써 이제 풍성하게 수확을 하셨더라고요. 1년에 뭐 몇 번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그 수확한 유기농 열무로 비빔밥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다들 식사하고 가시고 우리 풍성한 우리 주일 맞이하시고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후면 이제 곧 우리 학생들은 이제 방학을 이제 맞이하게 될 텐데요. 요즘은 좀 사교육들이 많아서 이 방학 숙제의 양이 그래 많지 않고 그 방학 숙제 양이 많이 줄은 것을 제가 봤는데요. 근데 제가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공충 채집, 식물 채집, 그리고 독후감 쓰기, 만들기 등등 해서 방학 숙제가 참 다양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숙제들을 근데 미리미리 안 하고 꼭 개학이 임박해서야 급하게 한꺼번에 몰아서 해치웠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근데 숙제를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서 해치울 때에 가장 어려운 숙제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글쓰기도 나오는데 대부분이 일기, 그렇죠. 일기예요, 일기. 몰아쳐서 그냥 한 번에 하기 일기가 참 힘들죠. 실컷 놀다가 이 40여일이나 되는 이 날짜의 일기를 한 번에 쓰려고 하다 보면 똑같은 내용들이죠.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들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놀고 잠을 잤다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특히 왜 그렇게 쓸 이야기가 없었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학을 시작하면 바로 그 시작 즈음에 항상 여름 성경학교를 했었는데요. 이런 성경학교가 있었다, 찬양을 배우고 율동을 배우고 너무나 즐거웠다, 너무나 신났다. 이 여름 성경학교에 관한 한 3, 4일 외에는 아무리 궁리를 해도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이야기의 그런 되풀이에 지나지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이러한 경험들이 다들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서서 깊이 나 자신을 오늘 말씀을 붙잡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성인이 된 우리의 삶은 이 초등학교 시절의 일기장 내용과 얼마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놀았다, 그리고 잤다라는 이 동일한 내용의 반복에 불과하던 초등학교 시절과 비교하여서 어떠한 뚜렷한 진전이 내 삶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일기로 기록한다면 오늘도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회사에 다녀왔고 잠을 잤다 하고, 오늘도 일어나서 아침에 밥을 먹고 집안일을 하고 잠을 잤다, 이런 동일한 내용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성인이 된 그냥 진정한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이처럼 다람쥐 쳇바퀴 돌듯 똑같은 내용의 그 되풀이에 불과한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결과는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그 죽음의 순간이 닥쳤을 때 지나온 자기의 삶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일 내가 죽음을 맞는다더라도 지나가온 내 삶과 내 시간에 아무런 후회함이 없는 사람. 그 마지막 순간 자신이 살았던 그 자신의 삶을 자신이 용납치 못해서 온갖 원망과 후회와 그래서 통탄하며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럼 그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모든 인생은 실상 반복이에요. 반복이 아닌 것이 없죠. 성경의 처음 시작도 창조도 반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라. 반복이에요. 어제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졌던 태양도 오늘 아침 동쪽안에서 다시 떠오른다는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은 반복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면 새해가 되돌아온다는 점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이에요. 매일 삼시세끼를 되풀이해서 먹어야 하기에 반복이고, 똑같은 직장, 똑같은 사무실에 출근해서 똑같은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똑같이 반복하기에 여전히 반복이에요. 똑같은 집으로 퇴근하여서 똑같은 사람들과 어제와 똑같은 잠자리에 대해서 자야 하기 때문에 반복이에요. 그럼 반복이 아닌 인생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이 반복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진 똑같은 반복인 것은 결코 아니에요. 거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란 반복은 반복이 돼 무엇을 위한 반복, 무엇을 향한 반복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 차이 때문에, 이 차이에 따라서 반복의 의미가 내 삶의 어떠한 진전일 수도 있고 또한 쇠퇴일 수도 있고, 그 반복적인 삶의 결과가 후회함이 없는 임종일 수도 있고 정말 통탄 속에 죽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그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16절,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근데 한글 성경에는 이 16절과 17절 사이에 원어에는 그때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16절부터 다시 읽을 때 17절을 넘어가기 전에 우리 그때라는 단어를 넣어서 우리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때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의 사도들의 그 활약상, 그 치유의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계속 드러나는 가운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포함하여서 사도들을 찾은 그 모든 병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제대로 의료 혜택 한번 받지 못하던 그 가난한 빈민들이 육체적 질병으로부터 다 나음을 얻었다면 그것은 매우 축하할 일이죠. 게다가 그 일에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도들을 지도자라고 하면 오히려 참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준 것에 대해서 사도들을 격려함이 마땅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그때에 대제사장과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그때에라는 것은 어떤 때를 가리키는 말이겠습니까? 당연히 지난 2주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전체를 통틀어서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는 커다란 경건한 두려움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일부는 감히 상종하지 못하겠다, 여기는 겁나서 있을 곳이 못 된다면서 13절에 보면 그렇게 떠난 사람들도 있지만 14절을 보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교회 안으로 막 몰려들며 사도들에게 나아가서 사도의 그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잠시 덮이기를 바라면서 치유를 받는 매우 놀라운 일을 우리가 목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 그때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이 시기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젤로스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시기했다, 질투했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기가 지금 가득하여라고 했지 않습니까? 즉 이 분노했다, 아주 열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많은 이들이 병고침을 받은 일로 인해 심히 분노한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장본인은 대제사장과 사도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병자를 다 낫게 한 것과 관련하여 단순히 심기만 불편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아예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18절에 사도들은 주님의 능력으로 병든 사람들을 다 낫게 한 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로 인해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였습니다. 그 시기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아무 죄도 없는, 오히려 주님의 도구로서 본분을 충실하였을 뿐인 사도들을 그들이 잘못한 게 있건 없건, 이것이 선한 일이건 나쁜 일이건
상관없이 그냥 투옥시킬 정도로 모두가 다 시기심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21절 하반절에 또 다라는 형용사가 또다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산헤드린 의회 의원을 비롯하여서 원로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아들였습니다. 투옥시켜둔 사도들을 재판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40절은 그들이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라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사도들을 시기하여서 구금을 하고 또 의회를 열어서 재판하며 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 것을 위협하고 채찍질한 후 풀어주는 이 광경이 지금 전혀 낯설지가 않으시죠? 이 장면 어디서 이제 본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 사도행전 4장에서 했던 짓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그럼 이미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그 거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운 뒤에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증거를 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즉각 구금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솔로몬 행곡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있을 때 급히 달려와서 체포해 버렸어요. 그리고 4장 5절로 7절이 다음과 같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들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때도 그들은 지체 없이 의회와 원로들을, 은퇴한 사람들까지 다 끌어모아서 사도들을 재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4장 17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지금 많은 백성들이 사도들을 지지를 하고 사도들의 그 담대한 그 답변에 더 이상 이 신문이 재판이 불가능해지자 그들은 서로 의논하여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위협을 한 뒤에 풀어주었습니다. 그 4장에 나타나 있는 이 모든 광경이 바로 오늘 지금 본문 사도행전 5장에서 그 어떤 차이도 없이 고스란히 그대로 똑같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4장 이전에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산헤드린 의회를 소집하여서 예수님을 죽일 것을 결의한 자들이 바로 또 이들이었어요. 그럼 사도행전 5장 이후에는 무엇을 할까요? 또 산헤드린 의원들을 다 모으고 또 베드로가 한 번 더 또 투옥되고 또한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의결한 자들 역시 다름 아닌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짓밟고 유린을 하는 그 똑같은 삶. 그들이 시기가 가득했다라는 이 정서의 근간에는 이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영향력, 그리고 종교와 관련해서 자신들이 얻고 있던 많은 수입들, 이 실리와 이익과 그 밥그릇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삶의 반복이 그들의 세속적 기득권과 욕망을 지켜줄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생명이 다하는 날, 그들의 그 호흡이 멈추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수가 없는 그 순간, 바로 그와 같은 그릇된 삶의 반복으로 인한 그들의 후회가 얼마나 컸을까요?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이 행할 후회를 수차례에 걸쳐 이렇게 예고를 하셨어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얼마나 후회가 되면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겠습니까? 문제는 그때 아무리 이를 간다 할지라도 삶의 기회는 또다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욕망을 위해서 그릇되게 반복된 삶은 반드시 이를 가는 원망과 후회와 통탄으로 끝나버리고 말게 되는 것. 이보다 더 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반면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이 신문을 받는, 그리고 투옥이 되는 이 사도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29절로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명령을 어겼느냐라는 그 종교 재판의 그 무시무시한 협박에 가득 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신문에 대해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라고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들의 이런 모습 또한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한 모습이죠. 낯설지 않죠. 앞서 4장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 투옥되어 신문을 받을 때에도 사도들은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 그리고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해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어떻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도들 역시 똑같은 삶을 지금 되풀이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다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 반복이 자기의 욕망을 위한 자신의 밥그릇의 사수를 위한 삶의 반복인데 반해 사도들의 반복은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을 위한 삶의 반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삶이 어느 정도로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을 위한 반복이었는지는 5장 4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주님을 위한 그들의 삶은 날마다 그침이 없이 기복이 없이 갑자기 막 매너리즘에 빠짐이 없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리 진리와 생명을 위한 반복이어도 매일 똑같은 삶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따분하고 지루하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때로는 마음이 식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오히려 그 반대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7절로 20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반복하다가 지금 재차 투옥되었을 때 먼저 번과는 달리 이번에는 당일 밤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사도들이 성전 미문 앞 안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해주고 첫 번째 투옥이 되었을 때는 사도들은 이튿날 그 하룻밤을 지내고 이튿날 아침 사내들인 법정의 재판 때문에 출정을 하면서 소환되면서 그 재판을 통해서 감옥문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두 번째 투옥이 되었을 때에는 주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어서 밤에 옥문을 여시고 그들을 친히 그 밤에 구해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서는 베드로가 세 번째 투옥이 되는데요. 그때는 참수형을 또 받게 돼요. 그래서 참수형을 당하기 전날 밤 주님께서는 더욱더 신비로운 방법으로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바울이 그 빌립보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지진이 일어나요.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문이 그냥 확 열리고 손발에 쇠사슬이 풀려버리고 뿐만 아니라 감옥을 지키던 그 간수들이 다 구원을 받고, 게다가 감옥을 지키던 사형수였고 간수였던 그 간수의 집으로 초대되어져서 간수들의 베푸는 잔치를 받고 간수들과 그들의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처럼 그들이 주님을 위한 삶을 반복을 할 때 주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더 크신 능력과 더 크신 은혜와 더 크신 신비로운 능력들을 경험케 하셨던 거예요. 그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옥이 텅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자 본문 21절 이하를 보면 경비병들을 보내어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던 사도들을 다시 끌고 와서 신문하기를 반복했습니다. 비록 사도들에게 지금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지만 그 반복의 의미가 주님의 새롭고도 더 크신 능력의 체험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찌 그것이 따분하거나 지루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이후 그들이 진리의 삶을 반복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럼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앞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까? 인류의 역사가 이로 인해서 얼마나 새로워졌느냐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그들이 진리의 삶을 반복을 하면 반복할수록 오히려 주님 안에서 그들의 삶은 더욱더 새롭고 강인하게 다듬어져 갔어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님을 위한 사도들의 반복은 무의미한 단순 반복이 아니라 복음의 확장은 물론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성장과 자신의 성숙으로 이어졌어요. 그런 사도들에 의해서 전 세계의 복음이 확장되고 인류의 역사가 새로워진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처럼 주님을 위한 진리와 생명의 삶을 반복하던 그들의 삶이 끝나는 순간 그들은 조금의 후회도 없이 오히려 어떠한 큰 긍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들은 섰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후회한다는 그 죽음의 코앞에서 사도 바울은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에 대해 말할 수 없는 긍지를 지니고 있었어요. 나는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될 것이다. 그의 삶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위한 반복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반복된 삶을 사는 자는 죽음의 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긍지를 가지며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이미 하나님의 큰 상급이 아니고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지난 수요일 국동방송 이 설교에서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특히 이 상반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떤 질문보다 매우 중요한 질문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삶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제대로 사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게 사는 것은 돈이다, 나에게 사는 목적은 자녀다, 내가 사는 이유는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생존 그 자체다, 내 삶의 의미는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행복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다라고 외치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세상의 한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고백은 나에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지금 빌립보 감옥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의 요지는 이런 거예요. 내가 앞으로 10년, 20년, 아니 30년을 더 살게 될지, 내일 당장 죽임을 당하게 될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난 아무런 상관이 없다. 10년을 더 살게 되어도 만약 살게 된다면 그 삶은 주를 위해서 살게 되는 삶이 될 것이요, 당장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죽는 것도 내가 지금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니 결국은 다 마찬가지다. 내게는 그리스도가 곧 삶이요 삶이 곧 그리스도다.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 참 많은 이들이 이 삶의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살아가는 듯해요. 많은 경우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이란 생존일 뿐이에요. 그저 존재하고 생존하는 것. 자, 이 땅을 사는 인생을 철학적인 면에서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존재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목적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목적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름을 받은 삶, 사명의 삶, 소위 말하는 콜링, 구원받고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저 존재하기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저 잘 살고 병이 안 걸리고 행복하고 그리고 오복을 다 누리는 이 땅의 그런 존재로서의 삶, 그것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자신의 이 존재, 즉 생존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기도하는가? 내 존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존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헌금을 하는가? 내 축복을 위해서 헌금을 해요. 그럼 동물이나 식물이 존재하기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듯이 그들의 삶도 아무런 의미 없이 부르심에 대한 목적 없이 그저 존재하기에, 존재하는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고를 반복하면서 생존할 뿐이에요. 동물, 식물의 삶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보면 많은 이들이 삶에 대한 어떤 목적도 철학도 가지고 있지 않는 듯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루하루의 경험을 하면서 그 어떤 부르심의 소망도 없이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너무나 당연하다듯이 때로는 무료해하고 지루해하며 적지 않은 경우 불평불만을 하면서 살아가요.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고백은 참 성도들만의 고백이에요. 바울에게 삶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럼 바울은 그리스도를 사랑했어요. 모든 사랑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에 빠지면 사랑이 그 두 사람과의 관계와 상황, 그 모든 것을 사랑이 이끌고 지배를 해요. 그렇듯이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바울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렸습니다. 이것이 자기 삶의 목적이요 본질이요 목표라고 바울은 말해요. 그저 오래 사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얼마나 더 살게 될지 모르지만 그저 오래 많이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래 살아서 한 일이 하나님께 더 불순종하고 더 죄를 짓고 더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래 살아서 반복적으로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10년, 20년, 30년 더 산 그 삶,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죄를 더 짓는다는 것 외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삶은 정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 각자가 정말 오늘 말씀 앞에서 던져야 할 질문이에요. 그럼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여러분 세 가지 영역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삶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으로 우리의 삶은 이루어집니다. 주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금 지내십니까? 나의 지금 실제 내 생각과 감정 안에서의 감신사는 지금 무엇입니까? 점점 더 내가 신경을 쓰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가 항상 그의 생각과 감정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럼 사랑의 특징은 사랑하는 대상을 늘 생각하는 것이죠. 또한 사랑하면 그 느낌과 또 그 감정을 표현하게 되고 이 마음속에 이 갈망을 표출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의 기도에서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자신의 소원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은 어느 것보다 이것을 원했습니다. 이 느낌, 이 감정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모든 생각과 감정이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져 있었어요. 이처럼 생각과 느낌과 감정의 영역에서 그에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였어요. 그럼 둘째, 삶은 활동과 행동을 가리켜요. 그럼 생각과 감정만으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실체가 없기에 그 생각과 감정과 일치하는 활동과 행동이 삶을 이루게 돼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파하는 일에 시간을 썼고 자신을 통해서든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를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나와서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여서 빌립보 교인들과 그의 남은 여생을 함께 하기를 원했는데요. 그 이유 또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산다면 무엇을 할까?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해줘서 그를 믿게 할 것이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삶을 통해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것이다. 바울에게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일을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 즉 삶은 세 번째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로 구성이 되죠. 삶은 사건들로 이루어집니다. 생각과 감정이라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관념이 활동과 행동이라는 실제로 나타나서 하나하나의 사건이 되어서 삶은 사건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좋은 일, 나쁜 일, 행복하고 기쁜 일,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 삶이란 이런저런 일들을 겪는 것이고 이러한 사건들이 모여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바울은 이 부분에서도 자신에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요. 바울은 매사를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더라도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고 바라봤어요. 그래서 자신이 3번이나 간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았던 제 자신의 육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더 연단케 하고 겸손케 하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것으로 그 사건들을 받아들이며 삶을 살아갔어요.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일들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상황이나 사건, 일어나는 일들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누구나 결핍이 느껴지고 부족함이 느껴지고 만족함이 없고 불만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요구가 생기고 바람이 생기고 이 결핍과 부족함들이 좀 채워지기를 바라요. 뭐 마음으로든 영적으로든 뭐 물질적으로든 좀 내 삶이 채워지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그리스도만이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게 완벽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선포합니다. 나의 지성을, 생각을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채워주시고 나의 감정을 기쁨과 평안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가 채워주시고 나의 피로를 나의 전부이신 그리스도가 채워주신다. 내 삶의 모든 필요와 요구는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도록 풍성히 채워진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고백에 담기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언제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이 모든 생각과 감정, 활동과 행동, 일어나는 사건, 이 모든 의미에서 바울에게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삶이 아니라 생존이에요. 동물이, 식물이 생존을 하듯 그저 생존할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참된 삶을 살 수 없어요. 참된 삶은 생각과 감정이 채워져야 하고 활동과 행동 그리고 사건들이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야 해요. 삶 전체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삶,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를 스쳐 지나가고 있는 시간들, 지금 1초, 또 1초, 또 스쳐 지나가는 1초. 그럼 이 시간들을 다 모으면 결국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의 지나간 시간들을 한번 다 모아보시죠. 이전에 지나갔던 나의 모든 시간들, 그 가운데 의미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다 모아진 그 시간들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욕망과 죄의 반복입니까? 아니면 진리와 생명의 반복입니까? 만약 그 시간들 속에 나의 생각과 감정, 그 시간들 속에서의 나의 활동과 행동, 그 시간들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욕망과 죄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면 지금 나의 겉모습이 아무리 좋다 한들 내 육체는 불의의 무기에 불과하지 않으며 그 경우 나의 시간을 다 모아봐야 그 속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열매가 맺혔겠습니까? 그런 삶으로는 죽음의 순간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기밖에 더하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내 시간들의 그 모음이, 내 시간들의 그 집합이, 그 시간들 속에서의 나의 생각과 감정, 활동과 행동, 일어나는 사건이 진리와 생명의 반복이라면 지금 나의 모습이 아무리 연약하고 볼품없다고 하더라도 나의 육체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의 병기가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모아진 나의 시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 순간에 내 삶에 대한 무한한 긍지, 나에게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 긍지를 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우리 각자의 인생의 무대는 여러분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삶의 무대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 무대는 언젠가는 반드시 끝내버리고야 말아야 되는, 시간이 너무나 제한된 무대예요. 때가 되면 조명이 꺼지고 환호했던 관객들이 다 떠나고 막도 내리게 될 거예요. 그때 이를 가는 통탄 속에서, 후회와 원망 속에서 그 무대를 내려올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소임을 다 했음을 정말 감사하며 내려올 것인가는 전적으로 무대에 서 있는 동안 우리가 그 무대에서 무엇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반복했느냐로 판가름 나게 될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면서 명한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럼 감옥에서 지금 건져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메시지예요. 왜 그들을 감옥에서 건져내셨습니까? 만약에 감옥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안 빼내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사명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어찌 사명이 있겠습니까? 너는 무엇을 하라. 너의 일생에 너는 이것을 하라. 너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수행하는 것을 가리켜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론적인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다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명이 다시금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저 먹고 마시는 사람은 동물처럼, 죄송합니다, 돼지처럼 그렇게 사는 삶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자기 삶의 의미도 모르고, 지금 돈을 버는 그 의미도 모르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의미도 모르고, 자신이 오래 살아야 될 그 의미도 모르고,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신 그 의미도 모른 채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은 반복이에요. 삶이란 시간들의 집합입니다. 삶이란 그 시간들 속에서의 생각과 감정, 했던 행동과 활동, 그리고 일어났던 사건들, 이것의 집합이에요. 믿음이란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이러한 시간들을 다 진리로 깨어서 엮어내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 활동과 행동, 일어난 사건들을 다 진리로 깨어서 엮어내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 본문 속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자신들의 가능성을 그냥 할 수 있는 한 다 모아,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 단지 자기 욕망을 위한 그 삶을 반복하느라 천하보다 더 귀한 우리의 시간을 물고분처럼 허망하게 날려버리는 어리석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벗어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모든 가능성을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 모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같은 직장에서, 같은 회사에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반복하거나 혹은 똑같은 집에서 밥 짓는 일을, 가정을 돌보는 일을 똑같이 반복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반복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한 반복들이 되게 하셔야 돼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때 그 반복은 의미 없는 단순 반복, 무료하고 지루한 단순 반복이 아닌 마치 우리 나선형의 그 나사의 골처럼 끊임없이 산승하는 진리의 비상이 될 것입니다. 허물 벗은 나비가 하늘을 훨훨 날아오르듯이 우리의 삶은 진리 안에서 끝도 없이 비상하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 베푸시기를, 우리의 반복적인 그 순종 안에서 더 다양하게, 더 신비롭게 은혜를 반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어린아이의 그 초등학생의 의미 없는 일기장처럼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이 오직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을 위한 삶의 반복이 되므로 그 반복으로 인해 날이 갈수록 더욱 진리 안에서 뻗어나가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마지막 그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는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과 같이 확신에 찬 유언, 나의 부어드리는 이 전제와 재물처럼 바쳐질 때가 되었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나. 이 분명한 확신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며 신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가하는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를 취하리. 예수 이름 찬양, 예수 보혈 찬양. 예수 보혈 찬양, 예수 보혈 찬양, 내 반석, 나의 사성, 나의 구원자 주님, 예수 보혈 찬양. 예수 보혈 찬양.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힘차게 예수 구원 찬양. 예수 구원 찬양, 예수 구원 찬양. 예수 구원 찬양, 내 반석,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를 지하리. 예수 구원. 예수 구원 찬양.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귀한 예배를 소리 높여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그 심령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올려드리며 또 귀한 예물 주님의 손에 제물로 봉헌하여 올려드리는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주와 복음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기뻐 받아주셔서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삶의 전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하나님의 신비롭고도 풍성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수술 후 또 수술을 앞두고 또 여러 가지 각종 질병으로 인하여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 이름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일하신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높여드리며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을 품고 나올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우리 함께 협력 동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이 지역사회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도 갑절에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반복되어지는 내 삶 가운데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행동과 나의 활동과 주어지는 모든 사건, 즉 나의 이 모든 삶을 통하여서 진리와 생명과 주님에게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드림으로 내 삶이 곧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고백 가운데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며 신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주